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절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욕심을 탐하였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현풍주한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이들을 통하여 각 기관들을 부응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교회의 든든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져서 주님께서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시며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이 푸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든든하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열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면 오늘 전도서 우리 1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매주 이렇게 해가는데 곧 이제 다 끝나갑니다. 12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우리 10장에 있는 특히 이제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시면 오늘 가장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의 삶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기준은 어리석다 그러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요, 어리석다 하는 그 기준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우매자라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 많은 것을 안다,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느냐? 그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근데 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매자죠. 어리석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실상에 딱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요,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전혀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말, 언행, 행동 하는 사람들은요, 더 우매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지혜로운 자냐, 나는 어리석은 자냐,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일을 이걸 소홀히 하면 큰 일까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향기름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향기름을 그걸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그 정성 또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작년입니까? 매실을 저도 이제 누가 줘가지고 홍매실이라고 뭐 소중하대요. 홍매실이 다 퍼를 때 따는데 홍매실을 줘가지고 주는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거 제발 좀 그런 거 안 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만들어가 주든지 그걸 줘가지고 만들으래. 그래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노? 예? 그러니까 뭐 통을 사와야 된다. 그 통을 사왔어요. 또 설탕도 있어야 된다. 설탕도 사왔어요. 그러니 그것만 또 다가 아니라 소주들도 사야 된다. 제가요 마트가 생전 처음으로 소주 대병을 몇 개 샀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 술꾼 아이가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붓는데 그냥 부으면 또 안 된대요. 예? 그 순서가 있어요. 그걸 순서에 입각해서 했어. 또 좀 이따 또 디비래. 아이고, 이제 그런 거는 제발 가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은 거는 가오면 안 돼.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귀해요, 안 귀해요? 그 애기 딱 나오는데 한 병 한 병 딱 채워지는데 맛있는 거 맛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그게 너무 귀한 거야. 생전 처음 만들었는 거고. 또 이게 지 맛일까 아닐까 딱 먹어보는데 이게 지 맛이 나와요. 희한하게. 예? 희한하게. 너무 귀한 건 거예요. 그걸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이게 남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것도 안 주는구나. 우리는요 좋아가지고 다 줘요. 이거 한번 먹어보라. 내가 다 맞는데 희한하다. 먹어봐라.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이렇게 있는데 파리가 2마리 떡 앉았어. 이게 기분 나쁘게. 그 이제 담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큰 다라이에 탁 해가지고 한 병 담는데 파리 2마리가 떡 앉았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파리야, 너도 마시러 왔나? 시큰 맛이라 취해뿌라. 뭐 이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내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요 이렇게 국자로 뜨죠. 혹시 오염됐을까 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파리가 빠졌는데 여기 보면 이게 파리가 죽은, 그것도 죽은 파리가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죽은 파리 한두 마리 때문에 그 전체가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오늘날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법무부 차관을 그만뒀습니다만은 그 이용구 차관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딱 적당할 거예요. 자, 운전수하고 이렇게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영상 안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 그 카드에 장관 지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영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공수처까지도 아마 그분을 후보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결정적일 때 무엇이 발목을 딱 잡느냐? 그 작은 실수예요. 그 작은 실수 때문에 결국은 보면 그 차관까지도 사표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면 점점 그 사람이 그릇이 크면 클수록요, 작은 것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메시지가 그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과 언행과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라, 그 말. 이것을 조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여기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느냐?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항상 읽다 보면요, 오른쪽이라는 말과 왼쪽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오른쪽은 다 보면 선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아이고 똑같은 사형수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른편이. 또 한 번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평지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조카야, 너 이렇게 보이지? 보이는데 너가 오른편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또 너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이랬어요. 그때 조카 롯은 뭘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오른쪽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좋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이 뭐냐 왼쪽이 뭐냐 했을 때 오른쪽은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내 선택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직장생활 이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 지금 종훈이도 직장 때문에 하는데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뭐냐? 월급 많이 주면 무조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출세를 빨리 하겠다. 요 가면 내가 뭔가 얻겠다 라고만 했을 때는 그거는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은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여기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받지 않겠구나. 내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구나. 그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 딱 되고 난데 그 다음에 딱 보는 사람은요, 오른쪽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처음에는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로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요셉이 항상 주장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동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기의 지금 종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통해 가지고 복을 받아요. 재밌죠?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사장을 통해서 직원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면요, 직원을 통해서 사장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으로
이제 이게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이 면접을 딱 합니다. 우리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교회 안 가도 되겠나? 하면 아이고 뭐 취직만 시켜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장님, 주일날 쉬게 해주시면,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3배, 4배 더 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딱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장님 저 안 뽑으면 손해볼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돈 못 벌어요. 근데 저를 선택해 주시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지장밖에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사장이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째째하게 돈 몇십만 원 더 준다고요. 거기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우리 3절입니다. 참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절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참 보면 저도 이때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생기기는 참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만 안 하면 진짜 지식처럼 보여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보면 존경스럽게 보이고 참 있어 보이고 막 그래. 근데 깜짝 놀랐는 게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게 깨어져요. 예? 이거 욕으로부터 시작해가 욕으로 끝나요. 이런 하면서 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아이고 정이 뚝 떨어져. 모습은 그렇게 이쁜 사람이 막 육두문자가 막 이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버려요. 예? 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좀 생각해가면서 말을 해야 돼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말하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말해. 그게 잘못되는 것도 모르고 또 더 황당한 거는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에 내 상처받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 말 했느냐. 그만큼 뭐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백설공주는 좀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백설공주가 뭔 줄 알아요? 네? 백방으로 설치면서 말이죠. 백방으로 설쳐 다니면서 공포에 떠는 주둥아리다. 아무 말이나 막 함부로 해대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요, 주일학교애가 자기한테 인사 안 한대. 목사님, 애들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가더라고. 그래서 물었죠. 뭐 사줘봤어요? 아들한테 뭘 사줘봤냐고. 그러니까 안 사줬. 내가 왜 사줘요? 그래. 안 사주니까 인사 안 하지. 인사 안 한다는 건요, 애들한테 뭐 한 개도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 받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사주세요. 사주면요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애들이요 지 좋아하는 줄 알아가지고 그 사람 딱 보면요 쫓아가요. 뭐 들고 있으면. 날마다 아들 좋아하는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저분한테 가면 뭐 나온다 주머니에서. 먹을 거 반드시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들이요 진짜 정확하게 알고 쫓아가요. 근데 가면 야단친다.
안 가요. 너 왜 인사 안 해? 애들 또 말하죠. 니는 뭐 니 같으면 하겠나 이 말이에요. 먹을 것도 안 사주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애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죠? 칭찬해줘.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만나서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아이고 집사님 한 주간에 왜 이렇게 팍삭 늙었노? 보면 그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늙었어도, 예? 속으로는 늙었다 하지만 말로는 뭐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옆에서 보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천국에 왔는 것 같다. 맞습니까? 당신 얼굴 보니까 천사 보는 것 같다. 예? 또 보니까 남편이 있어. 속으로는 뭐 우라통이 터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해야 돼? 당신 얼굴 보니까 내가 막 힘이 난다, 힘이 난다. 예? 진짜입니까? 예? 그래 돼야 되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을 죽이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서에 12장 16, 18절에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야 되는지 앞에 찾아보면, 우리 앞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은 독이 있어요. 그 말은 칼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힘을 줘요. 약과 같아. 우리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약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하고 말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힘을 얻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이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능력이라 하죠. 남자들은 당신 왜 내 말 안 듣노? 내 말 안 듣노? 또 잊어버린나? 이 하는데 그게 남자의 능력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요, 한쪽 귀로 잘 가요. 이 남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막 이렇게 잔소리 막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이쪽으로 듣기는 들어요. 그 이쪽으로 싹 가고요. 남아요, 안 남아요?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언제 그랬는데 이래 돼. 그런데 여자분들은 놀라운 또 능력이 있어요. 둘 들어요. 어디로 가요? 요게 이쪽으로 다 가요. 이렇게 듣기는 두 귀로 딱 듣는데 이쪽으로 막 가요. 네? 남자들은 그래서 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쪽으로 듣고 흘러나가 보면 분도 뭐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화도 안 나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걸 보는 여자들은요, 듣기는 들었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 다 나가는 당신은 말이지 하고 막 열받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분을 내면 안 된다. 또 분났을 때는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참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어때요?
착한 사람이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워. 그동안 억눌리는 게 턱 폭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 계속해서 화를 내야 덜 화가 나요. 한목에 폭발하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자꾸 꾸짖는, 막 당신 막 들어봐라 이 하는 말 같은데, 예?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 보니까.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평상시에 얼마나 제가 양 같아요, 그죠? 아이가? 그래. 그래서 저는 양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양은 아니에요. 네. 저는 참지를 못해. 그대로 이야기를 빨리빨리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내 마음 일타고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내 수준이 이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떨 때 보면 이 분을 일으킬 때는요,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장에 가서 상사가 너 오늘 이거밖에 못했냐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표 낼게요. 내가 여아이만 뭐 내가 묵고 살 데가 없나? 내가 이때까지 봐줘가 그랬지 하면서 나와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나오면 갈 데 없어요. 왜든 간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엄마 장로님이 그 말 하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사표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보이더래. 조건사님 얼굴이 막 보이는 거야. 예? 그러고 3명 얼굴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표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좀 원통해도, 내가 좀 억울해도 참지, 인내하지. 그러니까 이제 곧 아마 이제 정년 퇴임 때까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자. 욱한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신하들 중에 욱해가지고 나갔는데 잘된 신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욱해가 나가는데 잘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분을 내었을 때, 화가 날 때는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14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앞에 사장이 열받아가 벌벌 뛰어. 그죠? 세상 말로 그래. 길이 날뛰어. 막 열받아가 앞에 사장이 막 니는 이렇게 못하냐? 내가 니를 믿었는데 와! 하고 막 이렇게 열받아가. 여러분, 그걸 쉬게 해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사실은 이게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를 쉬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말의 지혜예요. 그래,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떠한 노도 그러면 사장이 알아요. 내가 펄펄 날뛰었구나, 쓸데없는데 그랬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거 쉬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능력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5번째 한번 볼까요? 5번째 보면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5절부터 7절까지 다인데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자, 7절도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자라는 것은 출세한 사람이죠. 능력자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그 부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는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안 해요. 우리는 부자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개념은요, 그게 아니에요. 돈만 많아가 부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 인격이 되고 인성이 되고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되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하루아침에 졸부가 부자가 되었어요. 부동산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보상받아가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는요 부자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면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부자 되면 부자만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자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열심히 했고 땀을 흘렸고 수고했고 그러면 그만큼 대우받을 이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제가 태국에 갔는데요. 그 문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태국의 부자들을 존경해 주는 걸 봤어요. 그 왜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천막 치고 이제 그 포장마차라 그러죠.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진짜 집 좋은 사람들 앞에다가 포장마차를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잖아요. 그죠? 부자 앞에는 그렇게 하면 막 신고 들어가고 막 철거하라고 난리인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 앞에서 이렇게 장사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이 배려를 해준대.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것은 이 집에서 공짜로 얼마든지 쓰게 한대.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요, 저 부자들을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전기라든지 그 길바닥에요 전기 쓴다는 거, 물 쓴다는 건요 우리는 지금 배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 태국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부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자는 참 수준 높은 부자구나. 뭐 그게 뭐 다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냐 그랬더니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부자들이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렇게 당연히 흘려가지고 정확하게 흘린 사람들의 그 지위는요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 속에 이 부자라는 것이 때로는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잠언 14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돈이 있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해요.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면류관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되겠어요? 깡패들이 벤츠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우리가 벤츠 타고 다녀야 되겠어요? 그거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예? 보면요 조직폭력배들 가면요 전부 다 제일 좋은 차 타고요 검은 세단해가 그 모래시계 봤잖아요. 옛날 거지만 검은 세단해가 쫙 교도소 앞에 막 수십 대가 쫙 가는 거야. 우리 목사들 모이는 노회는요 딱 가면 다 웃구나. 전부 교회차, 봉고차, 이런 거만 가는 거야. 예? 그럼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저 깡패들은 최고 좋은 차를 저렇게 타고 다니는데, 또 정치하는 사람들, 저 제대로 한 사람들이 그런 것 하면 존중하지만,
그 꼭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 LH 보십시오. LH. 자골라도 LH다 진짜. 예? 저렇게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래 돈 버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먹고 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제가 어떨 때는요, 막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뭐 어떨 때는 막 따져요, 하나님. 그 답이 와요. 부끄러운 답이 와요.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저거 좋은 차 그러지? 저거 좋은 차 아니야? 너 천국에 와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의인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게 부자야. 그래. 그런 것에 비교하지 말고 너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부자야.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부자야.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차 타고 다니던 호텔 갑니다, 제가. 예? 별 5개짜리 여기 대구 연은 인터불고에 있습니다. 인터불고에 갑니다. 현관 앞에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니까 저쪽으로 가래. 막 그걸 지휘봉으로 막. 그들이 주례를 하러 갔는데 저쪽으로 가래. 아니라고, 나 이쪽이라고. 딱 내렸어요. 거기까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팔레 파킹. 내 차 파킹 하라고. 돈 10,000원 탁 줬어요. 그때서요. 웃기는 소리. 오늘 주례하러 왔다고. 탁 주. 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티코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타는 곳은요,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차 옆에 기름 냄새만 맡아도 티코는요, 기름 안 줘도 된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러면서 다 감당하게 이렇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한 그릇 먹어도요, 감사한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8절 9절인데 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거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론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참 담을 헌다, 돌을 떠낸다, 나무를 쪼갠다, 이런 참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헌담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오물을 만드는 거예요. 또한 빠지도록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없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이 땅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 내보다 먼저 진급하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그거예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성사가 되었어요. 그 회사에 큰 이득을 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상을 줍니다. 보너스도 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부장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평사원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평사원의 아이디어를 부장이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상담을 해요. 목사님 좀 억울합니다. 자기 아이디어인데 뺏겼습니다. 그래서 뺏기가 기분 좋지 하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더라고. 야, 예수님은 어떻게 한 줄 아나? 네 그거 가지고 분하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봐라 누명 섰대. 예? 죄가 없는데 너 돌 맞았다? 죄가 없는데 칼시간 섰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너 때문에 회사가 돈 벌었다 하면 너 좋은 거잖아. 한번 참아봐라. 그랬어. 그 야가 이제 막 위로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야단 맞고 가는 거예요. 제자니까. 그래서 갔어요. 6개월 뒤에 씩 웃으면서 왔어요. 모사님, 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어요. 내가 했다 하는 거 알았어요. 저 진급했어요. 대리로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와 그래 됐는데 하니까 자기는 그냥 묻고 갔대요. 묻고 가고 열심히 했는데 부장이 그 사이에 양심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분명히 자가 집 뺏긴다 하면 저거 지금 난리 날 건데, 예? 집 뺏긴 줄 알고도 그저 웃고 평상시하고 똑같이 자기한테 인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달 하고 말겠지, 2달 하고 말겠지, 3달 하고 말겠지 했는데 그게 막 5달까지 가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를 불렀대요. 야, 너는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대요. 그걸 저 그러려고요. 이 부장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한테 갔대요. 자기가, 사장님, 이 말 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부장으로서 참 면목은 없습니다만은 이 아이디어는 이 청년이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장이요, 둘 다 상을 준 거예요. 부장은 벌써 받았으니까 징계는 안 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얘를 갖다가 특별히 해가 대리를 탁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누명을 쓴다고 함정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세만 이렇게 바르게 딱 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함정을 파는 것 자체는 참 못된 거예요. 그죠? 남의 허물을 이렇게 걸쳐내는 건 참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9편 15절에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잠언서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결과가 제일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판 사람이 그 판 곳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안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앞에 한 청년을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 올려 세웁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통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토레이 모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이 이 박사님이 이런 좌우명이 있었어요. 주여,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에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을 진정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제가 조용하며 잠잠하게 하소서.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정하게 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결정, 또 저와 여러분의 말, 행동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칠 때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인데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헛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찬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니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들이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한 함부로 결단을 하는 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또 경솔히 여기는 이러한 삶이 아니었는지, 또 모략하는 일은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속에 정말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저 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불렀던 가사들처럼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참 섬김을 우리가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인지, 우매한 자들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참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허물을, 함정을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이제는 우리가 주여 축복으로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성김으로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여 이렇게 선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우리가 느끼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저희들에게 이 사명이라는 이 사실들 앞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이렇게 우미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 우리의 판단에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넉넉하게 이길 줄 믿고, 또한 아버지가 결단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여 이렇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소원을 두며 이렇게 성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소형되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흘리는 많은 참 땀방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주님 우리 자녀들, 또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모든 부서까지 예친원들까지 하나님 어느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또 우리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선희 씨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실래요? 이름이 옛날 이름인데 얼마나 이름이 요즘 이름처럼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우리 따님하고 또 우리 사위가 이제 같이 왔어요. 얼마나 또 이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위 이름이 승리예요. 그죠? 송승리. 그리고 우리 딸은 박혜진 씨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래요? 일어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원래 동신교회 다니시는데 어머니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딸이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딸이 한 명이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캠페인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예, 다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연합 예친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일정 카페에서 하고요, 여자들은 식당에서 합니다. 아마 참석하면 뭐 있죠? 오늘 떡이 있나요? 한다고 했는데 떡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고플까봐 아마 떡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떡을 한 개 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최미진 지사님이 구지에 윤 선생 영어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개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임시노예가 우리 6월 17일 날 목요일 날 새샘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사람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겼던 충만 역사하심이 지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